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상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많은 유익을 놓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정말 눈에 보이는 큰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의 혀처럼 그 불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도 있었고 또한 모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던 그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란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그러한 충격, 이러한 것들을 동반하며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그래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성령 강림절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은 많은 이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큰 또한 의미를 주고 그것을 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또한 이제 성탄절 못지않게 중대한 사건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한데,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처럼 좀 의미 있게 그리고 감동 있게 뜻깊게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떠한 이 성령 강림절은 미미하기만 했고, 역사 속에 그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로 대부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에 대한 역사를 우리 기독교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면요, 사실은 이게
1900년대 초부터 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일천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거냐, 또한 육으로만 오신 거냐, 결국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온통 그러한 관심으로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세시대나 뭐 교부시대나 할 것 없이 이 종교개혁시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어떠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깊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한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 강림절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기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며,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또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능력을 주고,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또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강림을 누구보다도 기대하셨고 고대하셨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저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게 된 거죠. 실제 주님의 이 기대처럼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공생의 기간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령 강림절과 함께 사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좀처럼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던 분이 바로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수많은 말씀을 그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사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조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하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렇게 인도하셨고, 때때로 이제 감동시켜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쓰셨지, 그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러한 성령님은 아니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은 구약처럼 우리를 그렇게 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듯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자, 이러한 관계로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즉 내주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또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과 함께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 이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성령 시대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늘 말씀드린 대로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주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람이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새겨지고 써있는 글씨를 보며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령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셔서, 내 생각에 새기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불과 같고, 또한 성령님은 기름과 같다, 또 바람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정말
불과 같은 분이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즉 불로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제 증언한 것처럼 이 불은 소멸하고 또한 정화시키는, 또한 뜨겁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기름은 또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또 변화를 일으키는, 자, 이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사실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실체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즉 의에 대하여 그 의와 진리와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성령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바로 어떠한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주 관심, 또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이었지,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성령론에 대한 많은 그 혼돈, 또한 뭔가 사실 성서적으로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짧은 한 줄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 성령에 대하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 성령 운동, 즉 성령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1900년대 초부터, 1900년이 막 접어들면서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어떠한 신비한 어떠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성령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진정한 접근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모인 사람들의
거기서 또한 예언이 나오고 또한 어떠한 그 신기한 체험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전형적인 어떠한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미 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를 통한 어떠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또한 찰스 핀이나 또한 D.L. 무디나 또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자,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성령 운동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하는 모델과 같은 아주 성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운동하면 당장 뭔가 은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생각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또한 신유나 귀신을 쫓는다든가,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지요. 이제 성령 운동이 그렇게 20세기에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시대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결국 이 20세기에 시작된 성령운동은 은사 중심적인 운동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그 결과적으로 성령운동하면 은사운동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은 변화의 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이제 성령운동은 그리스도께 바로 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성인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령운동의 본질입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은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방언이나 예언이 있어야 또 성령의 표적은 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중심이 깨지고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임하심의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성령 강림절과 함께 우리들이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또한 의미 있게 받아들이듯이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돈을 주신다든가, 찾으면 금을 찾게 해주신다든가, 두드리면 명예가 열린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 주신다. 네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 준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뭐 성탄절이 그냥 대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1년 내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내게 큰 충격이 되고 정말 엄청난 의미가 되어서 그것이 내 희망이 되고 또한 나의 꿈이 되고 또한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그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5처녀에 속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절 또한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절의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가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손에 잡힌 사람이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게 성령의 즉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 좀 더 의미심장하게 더 뜻깊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1년 내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